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맙시다.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새롭게 피조된 양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은 그곳에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양심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양심은 또 다른 율법이 되게 되고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한 양심이 죽어있다는 것은 믿음이 죽어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마라. 너희 양심이 파손되지 않게 하라. 너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이 파손되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죄를 지어도 성령의 책망을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는 회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양심이, 특별히 신앙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돼야만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지만 마음에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양심이 작동되지 않아서 결국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 나라의 식민지의 정치, 경제, 문화들을 그대로 용납해요. 그래서 로마는 각 지방의 종교 문화를 인정하는 통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출신의 왕, 이게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을 세워서 정치와 행정은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군사권과 사법권은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도록 하게 합니다. 특별히 군사력을 가진 이 총독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권이 없었어요. 오직 사법권을 가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있는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대 종교자들의 말들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제가 한번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가?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가? 자신의 양심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출세와 성공이 중요한가? 이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은요, 오늘 우리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고 있다면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죄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진실한가? 아니면 거짓인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요, 우리의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보류예요. 마지막 보류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된 진리 안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진실된 복음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살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너희다, 세상의 소금이 너희다라고 말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고 진리를 알게 할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자리가 중요한가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노라. 예수님은 무죄이노라.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을 받고 빌라도는 현재 지위와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이 민족은 아주 유독하게 밀란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아주 골칫덩어리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참 골칫덩어리 있는 지역으로 가네. 애물단지 쪽으로 가네. 이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자니 자기의 지위와 자리가 보장받는 것이 위협을 받게 되고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계속 누리고자 하니 진실임에도 거짓 편에 서야 되니 자신의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16절에 따르면 그는 진실과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자리의 안전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갈등 있어 본 적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 내 위치의 보장과 안전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잠시 모른 채 하고 접어둔 적 있지 않나요?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손잡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깨어있는 양심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조선 땅에, 이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전 인구의 3%도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3%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양심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3%가 97%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가 아니라 30%가 넘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있는 양심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현대 직장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남성 직장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기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김상수 집사님 따님 우리 송이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송이자매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현대를 다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한 명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 중에. 제가 보기에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술 마시고 즐기는 것에 혹시 방해될까 봐? 아니면 남자들 모임끼리 모이는데 거기서 뭐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보가 교제되고 거기서 막 남자들 간에 뭐 의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끼지 못할까 봐?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 중심에는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 양심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커밍아웃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가 그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양심보다 나의 자리, 나의 지위를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래요. 둘째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평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으로부터 로마 황제에 불충하는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거짓과 타협하여 예수를 죽이면 충성된 자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그의 이렇게 이제 이 성경 말고 다른 발견되는 유세비우스나 뭐 여러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상당히 사람들의 평판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얘기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세상에 부정적인 평판을 낼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소문을 낼 거란 말이에요. 이걸 뻔히 알았어요. 그렇다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자니 이게 자신의 양심이 또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자니 내 평판이 좋게 들리질 않을 것 같고 또 거짓을 말해서 평판이 좋자 하니 내 양심이 불편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볼까를 중히 여겨 무리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이후에 큰 빚을 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한 다음에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간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면 문화죠,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가 거짓과 진실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의 평판이 중요해서 거짓을 진실로 보이기 위해서 양심을 판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자신의 인기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판 인기가 오래 갈까요? 언제나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짓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는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진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킴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미래 출세의 보장이 중요한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결국 빌라도의 이러한 선택은요, 자신의 미래 출세와 성공과 연결이 됩니다. 빌라도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로마의 중앙 정치로 진입하여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골치 아팠던 지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아마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여기서 내가 잘 이것만 하면 로마의 중앙 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종교 제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고민이에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결정과 선택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출세가 되느냐, 성공이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 정치에 진출하여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실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출세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민주적인 선택이었어.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괜찮은 선택이야.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인데 뭐.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분명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결정도 아니고 진실을 위한 결정도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잘한 선택 같고 출세의 길이 열릴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은요, 진실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자는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게 16절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빌라도는 본인의 소원대로 로마의 중앙 정치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최측근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로마 황제 가이우스라는 황제로부터 자살을 명받았습니다. 자기는 살고 싶은데 너 스스로 독살해서 너 죽어라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죠. 처음에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평판과 지위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모른 채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뒤로 물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좀 성공하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빌라도의 모습을 자살로 끝난 것을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를 팔았던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양심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런 양심을 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저 자신이 도전받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 양심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라도에게서 양심은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나는 나의 안정된 자리와 예수 중에, 믿음 생활 중에 어떤 것을 귀하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나의 안정된 지위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된 지위와 자리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무엇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는 나의 형편보다, 또 나의 평판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평판이 우리는 더 귀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일만 챙기는, 주일에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제가 나이 들면서 좀 살이 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도 이게 부어가지고 제 결혼 반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걸 좀 이게 느려가지고 다시 꼈으면 좋겠다. 근데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이 결혼 반지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랍 속에 그냥 수년 동안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믿음을 주중에는 서랍 속에 처박아 놓고 이따가 주일만 꺼내가지고 예수님 찾는 그런 신앙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올 때 깨끗하게 옷 입고 치장하죠? 서랍 속에서 꺼내서 뭐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그러죠? 주일날 올 때 믿음, 신앙 이런 것을 장식용처럼 그때만 꾸미고 오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는 세상적인 출세, 성공,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헌신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출세보다,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뒤처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신앙의 양심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대가 왔어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학원 가야 돼. 너 공부가 우선이야.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결정적일 때 다 주님 떠나요.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울 때도 믿음을 선택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요즘 TV를 틀을 때마다 트로트 가수들이 완전 대세입니다. 트로트 가수. 13년 무명이었던 어느 사람이 찐이라는 노래 하나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제목이 찐이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찐이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으면 이게 또 계속 찐이야. 저 그것만 생각납니다. 찐이가 뭔지 아세요? 진하다, 진실되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찐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큐빅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를 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은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진짜 신앙, 찐한 신앙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진실을 거짓으로 유혹을 받을 때 그때도 여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분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안정된 자리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귀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의 평판보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평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나의 미래의 출세, 성공,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되시는 분들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목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진실을 거짓으로 타협받을 때 진실편에 설 수 있는 진짜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내 안정된 자리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평판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내 한 사람의 출세와 성공,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저울추로 늘 재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울추를 가져올까도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저울추가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시청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의 연속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신앙의 양심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양심을 내가 붙잡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영적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가를 물으시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선택에 대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저울로 재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길 원합니다. 이게 추가 있잖아요. 무게가 무겁잖아요.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귀하고 뭐 다이아몬드 뭐 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추를 재볼 때 예수님이 더 무게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 진짜인가 가짜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합격점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에 양심이 깨어있으므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짓을 몰아내는 진실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